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입다를 통해서 이제 암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입다는 뭐 좀 이렇게 떠올리셔 복습을 하시고 보면 이제 기생이 낳은 천한 출신으로 이제 형제들에게서 쫓겨나서 굉장히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게 입다였습니다. 출중한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으고 또 장로들이 직접 찾아올 만큼 굉장히 자자한 명성을 얻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필시 어릴 적 당했던 학대 그리고 깊은 상처가 그의 마음속에 드리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장이 길르앗의 수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암몬 전쟁은 입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 자기가 겪어왔던 모든 한을 한꺼번에 날려보낼 수 있는 조로의 찬스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입다가 임하게 되는데요. 그 의욕이 굉장히 중요하긴 했지만 그의 의욕으로 인해서 암몬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라 입다가 자신의 한을 풀 수 있는 개인적인 전쟁이 되고 만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길르앗의 장로들과 그 협상을 벌이는 입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승부사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거 보고 이거 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찬스를 잡으면 입다가 딜을 해서 자신을 결국 길르앗의 수장으로 하는 조건으로 받아들이게 만든 것입니다. 그만큼 승부사의 기질이 있는데 입다가 가진 이런 승부사의 기질이 오히려 큰 악재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경우 자신을 영접하는 첫 것을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딜을 하나님께 건 것이죠. 그러니까 승부를 하나님께 하고도 승부를 걸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부사의 기질이 있는 건 뭐 나름대로 좋았는데 그 승부사의 기질을 하나님께 발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지난주에 들었듯이 무남동녀 외동딸을 잃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다가 한 서원도 참 문제지만 이 서원을 이행한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레위기에 인신 제사를 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어리석은 서원을 그대로 실행에 옮김으로써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리더십도 있었고 승부사의 기질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차고 있는 능력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무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신제사를 물릴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물릴 수 없었고 그래서 외동딸을 보호하지 못한 채 그냥 이 번제 제물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몬 전쟁이 사실 길르앗의 수장이 되었다고 하는 일단 목표는 달성했지만 그로 인하여서 딸을 잃게 되는 큰 비극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또 입다에게 찾아와 가지고 왜 전쟁할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라고 또 시비를 거는 겁니다. 마치 기드온 때처럼 똑같이 시비를 거는 거죠. 그때 기드온은 아주 이렇게 수려한 말솜씨로 위기를 다 탈출했지만 지금 전쟁에 딸까지 잃은 입다가 지금 그러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곧바로 에브라임 지파를 쳤는데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로 인하여서 무려 42,000명의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원래 같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사람인데 에브라임을 공격해서 무려 같은 동족인 42,000, 그것도 군사들을 죽여놨으니 큰 입다로서의 행적은 완전히 빵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였냐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42,000명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의 여파를 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3장 1절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았는데요. 이 13장 1절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고통당하는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이 고통당하는 이 모습이 유력한 지파였던 에브라임에게 군대가 42,000명이 죽었다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상당히 유력한 지파였는데요. 이 지파에서 42,000명이나 죽게 되었으니 블레셋이 그만큼 쉽게 자신의 세력을 이스라엘 땅에서 확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가 에브라임의 군사들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힘이 약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데 그 기간이 놀랍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성경에 읽으면서 지난번에 읽었듯이 그 입다 뒤에 세워진 사사들을 보면 이 사사들이 왜 그러지 할 만큼 굉장히 세속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12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3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의 삶을 보면 이들이 굉장히 귀족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아내를 두고 이 많은 아내를 통해서 수많은 자녀와 손주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이전 같으면 자녀들만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이제 또 자녀를 낳음으로 그 손주들이 많아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자녀들만, 그러니까 자기만 이 많은 아내를 거느렸다는 말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 그 아버지를 본받아서 많은 부인을 두고 자녀를 거느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자녀들이 어린 낙이 70마리, 70을 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들이 점점 뭐의 삶에 가까워지고 있냐면 왕족의 삶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사사들과 비교해 보면 지금 계속 등장하는 사사들의 모습이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고 자신들의 편안한 삶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권세, 다스림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이방인들하고도 결혼시키게 되는 일까지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사사들과 비교해서 너무나 세속화된 모습을 지금 사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사들을 동경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자손들도 심각하게 영적으로 타락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그냥 봐넘기질 않으시겠죠.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시고 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40년의 기간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넘겨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40년의 기간이 지금까지에는 없었던 기간입니다. 최장으로 압제를 받았던 기간이 드보라와 바락이 사사였을 때 가나안 왕 야빈에게 받았던 압제의 기간이 2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2배가 늘어난 40년의 압제 기간을 이제 블레셋에게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다른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였으니 이스라엘은 당연히 거기서 울부짖고 부르짖으며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사기의 서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회개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에 40년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더라 내용이 나오고 곧바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마노아의 이야기가 갑자기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여 울부짖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셨더라 라고 하는 기존의 이 패턴이 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사기 기자가 그 과정을 생략한 것이 아니라 뭐를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은 죄악이 죄악인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에게 무려 40년 동안이나 고난을 당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졌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못 한다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이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둔화되어 있고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서 분명히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 붙이셨는데 그 사실을 이스라엘이 까맣게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첫 번째로 적용해야 될 지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늘 우리가 교리를 공부할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그게 그 유명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칭의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보셔서 우리가 의로울 뿐이지 우리가 의로운 열심히 행동을 해서 의를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여전히 의로운 행동이 아닌 죄악된 행동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아담이 물려준 죄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어 하는 그 욕망대로 사니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바알을 의지하고 블레셋 신을 섬기고 여러 신들을 섬김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서 목전을 행하듯이 악을 행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들을 막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그 대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 역시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한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지만 그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실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겁니다. 근데 C.S. 루이스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회개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의롭다 여기는 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고백의 죄의 내용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노진주 목사님이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자신이 교회를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어서 아버지께 이제 전도를 향해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전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방을 죄인으로 인식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진주 목사님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교회 가셔야 됩니다. 나는 교회 갈 필요 없어. 나처럼 선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처럼 죄를 크게 지은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엄청 두들겨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자신의 죄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수 없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우리는 평생 이중의 모순 속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의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을 받으면서도 참회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중간에 거의 초반부에 뭐를 했죠? 참회의 기도를 했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지은 죄를 자복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읽는 본문이 있죠. 사도 요한이 말씀한 건데요. 우리가 스스로 죄가 없다 말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이라. 이것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꺼내놓고 회개하는 것이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한지를 재는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신의 입에서 또 자신이 드리는 기도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또 회개하라고 그러면 내가 뭘 회개해야 되지 하고 막막해요.
사실 참회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저는 상당히 궁금하긴 한데, 이렇게 폭넓게 뭐 하나님 뭐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각자의 죄악들을 보면 자신에게 굉장히 취약한 죄악이 있거든요. 뭐 거짓말이라든지 아니면 남에 대한 어떤 시기와 질투가 많다든지 아니면 자꾸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을 갖는, 각 죄에 대한 분야가 다릅니다. 근데 그 분야가 계속해서 내 마음에 떠오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에게 묻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떠오르면 하나님 오늘 제 이웃 사람에게 너무 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톡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를 수 있고, 그러면 그 말을 향해서 이제 기도할 수 있고, 오늘은 제 남편과 안 좋았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좋았던 날보다는 안 좋았던 날이 더 많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니까요. 근데 남들이 보면 그게 죄로 안 보여요. 아니 뭐 사람 사는데 그럴 수 있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에게 죄는 내 자신을 괴롭히는 어떤 죄의 모습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상당히 나의 모습을 싫어하시겠다라는 것을 죄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기 때문에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참 시시껍잘한 것 가지고 기도한다, 회개 기도를 한다 하겠지만 그게 사실은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죄악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참회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얼만큼 가까운 관계, 민감한 관계에 있는가를 밝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모순적인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상하죠? 죄가 넘치는데 어떻게 은혜가 더 넘치게 될까요? 왜냐하면 죄를 고백하는 현장일수록 그 현장에는 누가 계시다? 죄를 죄로 인식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저는 왜 이런 죄를 항상 반복할 수밖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그런데 이런 저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자녀를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죄가 고백하는 현장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더하시는 이 은혜와 인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역순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고백되지 않는 곳에는 뭐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독하게 하나님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무려 40년의 기간을 압제 기간으로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그거를 못 느껴요. 우리가 죄를 져서 이렇게거니 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건 블레셋이 우리보다 힘이 세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전혀 회개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영적 둔감함이죠. 자, 이런 심각한 영적 둔감함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이제 말씀을 하시냐면 마노아의 부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절을 보시면 마노아가 어떠한 상황임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불임의 부부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임신치 못하니 출산치 못한다. 아니 당연히 임신을 못하니까 출산을 못하는 거죠. 같은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중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임신치 못하니 출산치 못한다라고 하는 이중 반복으로 지금 불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노아 부부의 불임의 상태가 지금 누구의 상태다? 이스라엘 전체 상황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부부에게 있어서의 자녀는 사랑의 결실이고 또 앞으로 자기들의 미래죠. 근데 자녀가 없다는 말은 그들에게 결실이 없다는 말인가 동시에 그들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떤 것도 결실치 못합니다. 그리고 결실치 못하니까 열매가 없으니 그들에게 뭐가 없다?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노아의 부부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심각한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나가 불임의 여인이었죠. 그런데 결국 그 시대가
언제 시대냐면 사사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말 그대로 불임의 시대입니다. 근데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자 누구를 낳게 됐죠? 사무엘. 그래서 그 사무엘이 사사 시대를 얻은 데 빛을 밝히는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되고, 누가 왕으로 등극하기 앞서서 이 땅을 닦냐면 누구죠? 다윗 왕을 등극하기 앞서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평온케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임의 여인이 나오면 공식이 이래요. 항상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는 불임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로 항상 등장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이제 그와 똑같은 패턴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부인에게 먼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 아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그리고 이 나실인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게 이제 4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그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할 단어가 바로 나실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민수기 6장에서 처음 나왔는데요. 바치다, 헌신하다 하는 히브리어 나자르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라고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바쳐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이제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원래부터 바쳐진 사람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있었죠. 레위 지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는 따로 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를 처음부터 관장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게 레위 지파들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 지파 이외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제도를 두셔서 그들도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할 수 있게 만드셨는데, 그 제도가 뭐냐면 바로 이 나실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레위 지파가 아니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고 싶어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의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나실인은 헌신을 파트타임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3개월 동안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 기간을 하나님께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하나님께 작정을 하면 그 3개월 동안은 나실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실인으로 지켜야 할 규례들을 그 3개월 동안 지키는 것이죠. 가령 뭐 6개월이다, 뭐 3년이다, 그렇게 이제 한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제도가 바로 나실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규례가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그걸 언급했는데요. 첫 번째는 포도소산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 음료, 그리고 포도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는 아예 근처도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사체나 또 사람의 어떤 시체, 사체의 주검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됩니다. 만져서도 안 되고. 그러면 가까이 가면 이 나실인의 서원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가족 중에 장례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장례를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장례를 참여하려면 나실인의 서약이 그때부터 깨지고 이제 다시 나실인으로 살고 싶으면 서약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사체 옆에 동물이든지 뭐 사람이든지 가까이 가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머리에 삭도, 즉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길게 기르는 채로 자기가 나실인의 서원한 기간만큼 머리를 깎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자기가 6년을 나실인으로 서약을 했다 그럼 6년 동안 머리를 깎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실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특별히 레위 지파 말고도 서약을 하며 사는 건데, 삼손의 나실인됨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시린은 헌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파트타임으로. 그런데 삼손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날 때부터 나시림이 됩니다. 즉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자. 즉 그래서 태에서부터 나므로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나시린됨은 보통의 나시린의 제도와 다른 거죠. 삼손은 본인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딱 지목이 되어서 나시린으로 살게끔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죽으면 나시린의 이 소명이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그에게 나시린으로 살아갈 운명이 딱 주어지게 된 겁니다. 굉장히 독특한 거죠. 근데 사실은 삼손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벽에 예레미야를 보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복중에서 조성되기 전에 내가 그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역시 태어나기 전에 그를 딱 선지자로 살게 하는 운명을 주셔서 그 운명대로 살아가게 만든 겁니다. 그거는 목사님,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네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택함을 받은 것, 그리고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택함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는 아니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아예 그리스도인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배고플 때나 그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운명이 바로 태어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만 그렇게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만 그렇게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됨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께 바쳐진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삼손을 읽을 때 삼손이 그랬구먼 하고 읽는 것이 아니라 이거 삼손이 나의 이야기인데? 라고 읽으셔야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그죠? 날 때부터 그 세상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택함을 받았고, 동시에 삼손이 나시린의 규례를 지켜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명령을 따라야 할 규례가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것입니다. 기쁘세요? 어이구 매. 어이구 매. 아니면 부담이 되세요. 어이구.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다니 어쩌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인데 그 다음에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이 은혜의 사실이 삼손을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삼손 스토리 벌써 아시잖아요. 삼손이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그런데 그 삼손이 자신이 나시린임을 계속 인지하고 있었어요. 내가 나시린임을 깜빡 잊었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머리를 기르고 있었고 그 머리를 기름으로 엄청난 힘을 발휘했던 거죠. 그래서 훗날 이 데릴라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너에게 진심을 말하겠는데 내 진심이 뭐냐면 바로 내가 나실인이라는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심장에는 그의 마음에는 나는 나실인이다 라고 하는 이 서약과 이 하나님의 이 택함이 그의 머릿속에 떠나진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진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이 보시겠지만 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 여러분이 읽기 시작하면 그가 이제 비로소 사사로 공식적인 활동을 개시하는데 그 공식적인 활동이 뭐냐면 블레셋 딥나로 가가지고 자신이 마음에 드는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참, 사사가. 보통 앞전의 사사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 사사들은 군대를 모아서 압제하는 무리들을 무찔렀죠. 그게 원래 이제 사사들이 해야 될 행동인데 지금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불리움을 받은 삼손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인, 블레셋 여인, 그것도 뭐 이스라엘의 여인이 아니라 블레셋 여인을 취하는 것이 첫 번째 행동 계시였던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나실인으로 택함을 받고 그것을 기억한다 하더라도 그가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실인으로 삼손처럼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도 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 그리스도께 바쳐진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순종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또 지금 아까 참회 기도를 말씀드렸는데 내 안에 있는 죄와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흔적도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택해 주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말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는데 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날 때부터 나는 모태신앙이었는데 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우리를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살게 만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계속해서 주는 겁니다. 왜? 그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라, 죄와 싸워 이기라, 악으로 선을 이겨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말씀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수많은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마치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규례와 명령을 따라 지켜야 나실인으로 살 수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지만 애써서 싸워야 하지만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어 라고 하는 것에 취하셔서 우리가 이 다음에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지라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의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그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 말씀을 하는데요. 이거 외우세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뭐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두 가지로 딱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다음 주에 제가 물어봅니다. 예배 끝나고 이거 물어볼 겁니다. 첫 번째 성경의 주된 가르침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들어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도 들어가고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가르침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근데 두 번째 가르침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즉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무를 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의무들을 성경이 가리킨다는 것이죠.
이거를 간략하게 딱 뽑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성경이 가리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 수많은 명령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통의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어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그 뒤로 나오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의무를 다할 것인가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산상수훈 같은 거, 뭐 왼밤을 맞았을 때 오른밤을 돌려대라, 뭐 이런 이야기, 원수를 사랑하라 이야기하면 아유 그런 것들은 목사님들이 지키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들만 죽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바쳐지게 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명령을 기억하며 살지 않아요. 그러니 똑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실망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불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항상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의무로 은혜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명령문들이 있는 겁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말며 하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인지해야 하고요. 그 인지하는 죄에 대해서 내 마음에 원통함을 겪어야 되고요. 또 원통함을 겪는 동시에 내 이 죄를 끊어내야지 하는 삶의 실천이 따라와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 라고 하는 것에서만 취하고 우리의 행할 행동을 무시하고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삶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지? 라고 생각이 든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의무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내 삶에 실천하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은혜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우리를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지 못하니까요. 그런가요? 은혜가 결국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끕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용서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택함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자꾸 실패하고 죄에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구력과 인내력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죄에 자신이 넘어지는 것을 확인하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력을 뭐가 주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지구력과 인내력을 줍니다. 그러니 결국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이 은혜가 우리를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삼손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에 속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실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죄와 싸워 이길 용기가 나오는 것이고, 정말 끔찍히도 싫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도 비로소 그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설교의 제목처럼 정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로 은혜를 다하며 거룩을 다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